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였다가 따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어런 교수님, 문화부 장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쓴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같은 동네에 사는 한 꼬마가 늘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할아버지를 붙들고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0년 동안이나 이 수염을 길렀는데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는지 꺼내놨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미안한데 야, 내가 오늘 한번 잠을 자보고 수염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한번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이게 수염을 넣자니 답답하고 꺼내놓자니 좀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서 밤새도록 수염을 넣을까 이불 속에 넣을까 꺼내놓을까 고민하다가 잠을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한 이야기는 아니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오카느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도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면 적게는 수년 동안,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내지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언뜻 대답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이나 수염을 달고 있었으면서 이 수염을 넣었는지 아니면 꺼내 놓았는지를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처럼 아주 단순한, 그리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바로 답변해야 될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받았느냐라는 표현이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몇 차례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그 첫 번째 초대교회에서의 성령 강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자신의 체험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개인의 체험에,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고백하지만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정확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역입니다. 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의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삶의 지혜, 생활의 어떤 그런 아기자기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 물론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심, 그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는 방언의 역사,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경험들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변화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야 하겠죠.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처음 경험한 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해하다 보니까 방언이나 어떤 그런 감정의 특별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은 전부예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자신의 삶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지,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설교가 있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그 복음 앞에서 무릎 꿇고 이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는 나의 적은 믿음으로도, 나의 작은 지식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그 사역이 이해되고 또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목하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의 첫 번째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보여주시는 중심이죠.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수염을 넣었느냐 꺼내놨느냐 이렇게 고민하듯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여지껏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성령 체험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막 어떤 집회 가서 열심히 했을 때는 방언을 막 하다가 지금은 못 할 수도 있고, 누구처럼 예언의 은사도 없고 병 고침의 은사는 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믿음 가운데 이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내려놓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해요. 찬양할 때도 뜨거워야 이게 바른 찬양이라고 하고, 방언해야지만 구원받았다는 어떤 징표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미 그 안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 받았는가?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이 믿음의 고백이 드려진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고 일부 예배 때는 이제 주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약간 목회자로서 좀 무책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뒤에 부분을 잊어버리더라도 사실은 그 얘기였어요. 말씀을 30분 열심히 듣고 교회 문을 나갈 때 누군가 질문하면 당신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전히 고민하면 말씀 헛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도 좀 졸다가도 이렇게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고 성전 문 나가실 때 누군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이게 성령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은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 고백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짜 주무셔도 되고요. 주무시면서 제가 두 가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주무시면서 들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서구사회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보다 훨씬 이전인 18세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구 사회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이름을 들어봤던 조지 휘필드나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형제들, 그리고 이 미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그는 미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는 인물이고 개혁교회 신학자이자 목회자입니다. 그가 쓴 글 중에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제목인데요. 그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영적 대각성 운동, 그 당시에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정말 놀랍도록 경험했던 그 시대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해에서는 자꾸 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성령 체험으로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섰던 이분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나라고 글을 쭉 읽으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증거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증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증거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그 뜨거움 속에 체험하는 그 체험을 성령님의 역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이고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나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모두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 청년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동정녀로 탄생했고, 또 그가 십자가라는 가장 큰 형벌, 그 형틀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형틀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죽음이고, 또 나아가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이다. 사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은 A.W. 토저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제목도 좀 무시무시하죠? 진짜 크리스천 막 이러면 가짜 크리스천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정말 진짜 크리스천인가 이렇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관계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인데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려면 성령님의 내적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복음은 빛입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줍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은 아주 명료한 설명이죠.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없다면 복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사역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람,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은 빛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빛이, 이 복음이 빛인데 이 빛을 왜 사람들이 볼 수 없을까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때문에 언제나 어둠의 자녀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라고 또 성경 말씀을 표현하죠. 그래서 복음은 빛이고, 근데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누가 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나 A.W. 토저나 모두 똑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사실 조금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좀 부끄럽더라도 어디 내놓기에도 우린 좀 연약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교회 모습은 늘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요즘 이 세상의 교회들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바르게 믿는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자꾸 내세우는 것, 예수님을 내세우면 우리 교회 이름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는데 막 목숨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너무 더해가고 깊어가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없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했는, 그런 큰 병이라고 했는데 나음을 입은 분이 계세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전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더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내 안에 이 질병이 아직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 자체가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풀만 먹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풀 먹고도 고지혈병,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다 걸린다고 하잖아요. 이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먼저 말씀 한 절 읽고 이 말씀 나눌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어요. 증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전할 수 없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실까요? 아니면 보물찾기를 하실까요? 이게 좀 유치한 표현으로 들리실 수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시나 어떤 은혜를 나누실 때 하나님과 숨바꼭질로 신앙의 삶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논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이해에서는 숨바꼭질은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죠?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떤 비밀을 숨겨두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다가 깨달은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계시한 일부분이지만 가장 명료한 정확한 진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라고, 알라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꼭꼭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저곳에 펼쳐져 있을까요? 꼭꼭 숨겨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미련한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데,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이것이 숨바꼭질이라고 하면 이 질병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드러내놓으신,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죠. 저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소풍을 갈 기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의 마무리는 줄다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한 바퀴 뜀박질을 하든지, 아니면 보물찾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찾기라는 게 못 찾으라고 숨길까요? 찾으라고 숨길까요? 찾으라고 숨기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목회자나 선생님은 없습니다. 야, 이거 못 찾게 숨겨놔야지, 내가 가져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찾으라고. 하지만 찾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찾으면 안 되니까 좀 중요한 거는 조금 어려운데 숨겨놓는 그런 재미는 있죠.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이게 친밀한 이미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더 정확한 이해는 보물찾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은 못 찾게 숨겨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냥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찾기를 해보면 사실은 보이는데 이렇게 은근히 숨겨놓습니다. 요만큼이라도, 나뭇가지, 돌틈, 풀숲, 막 30m 땅 파고 들어가야 찾는 보물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중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있으면 이 1학년 아이들 너무 순수해요. 여기쯤 있어 하면 거길 진짜 막 파고 있어요. 그러면 보면 좀 답답하고, 어느새 6학년 아이들 손에는 막 보물이 5개, 6개씩 이렇게 막 쥐고 막 뛰어다닙니다. 솔직히 막 뺏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어디 있을까? 저 나뭇가지 저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찔러서 가게 만들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력을 주신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이런 면이 아닐까요? 아니, 눈앞에 펼쳐놔도 못 찾는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말씀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나가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빛으로 조명하시며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삶의 많은 순간 동안 숨바꼭질을 해오시면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시편 22편의 고백처럼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고백은 이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찾는 그 아름다운 보물찾기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의 노력들을 해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빠져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기에 순간순간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